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히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뵙지 못했는데 제가 또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다시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잘 나오셔요. 예. 제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참 많은 생각을 하고 또 깨달은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내게 어떤 찾아오는 고난이나 축복이 그 기준이 눈으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흔히 고난은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축복은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고난은 무엇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겐 축복이 무엇일까?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고난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의 눈으로는 축복처럼 보이는지라도 그 축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내게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눈앞에 뭐 좋은 일이 있다, 성공했다, 그래서 너무 좋다, 그게 기준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맺어가고 있느냐,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느냐, 이 축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느냐, 그래야 복이 되는 거지. 아무리 복을 받아도 하나님을 그 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코로나로 겪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그래서 신약을 한 번은 깊이 정독을 했어요. 다 신약을 정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그러니까 그게 내겐 유익한 시간. 남들 어떠냐, 힘드냐 요즘은 내게는 오히려 그것이 유익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보면요, 어렵고 힘들 때는 사람들이 다 간절해져요. 절박해질 때. 그래서 여러분 고3 수험생을 앞에 둔 부모나 아니면 군입대를 앞둔 어머니들이라 취업이 안 돼서 취업을 위해서 자녀를 취업을 해야 되는데 또 자녀 결혼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시기에 얼마나 간절해지는지 몰라요. 제가 그 수능 기도에다 군입대자 기도에 가보면 다들 눈물의 어머니들만 모여 계신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지켜달라고 불쌍히 하다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막상 원하는 대학에 응답받아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요, 막상 응답받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제대하고요, 막상 응답받아서요 정말 원하던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요, 또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언제 그렇게 간절했지? 그것은 추억이 되고 더 이상 내 삶 가운데는 그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업이요, 어려웠을 때는 기도해요. 사업 어려우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사업 어려우면 밤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면 그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줄 알았는데 사람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니까 이제는 바빠서 교회 나올 시간이 없고요, 잘 되니까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져요.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 성공했다, 잘됐다, 그것이 꼭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축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됐다, 성공했다, 이게 정말 축복이 되려면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 그럼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내가 고난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면 여러분,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 보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 잊어버리지 마라.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니네가 들어간다면, 너희가 잘되고 성공한다면 제발 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때 나를 잊지 마라. 하나님이 늘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다른 거 염려 안 하셔. 그거 염려하셔. 이스라엘, 야, 니네가 어렵고 힘들고 광야길 걸을 때는 나 의지하고 나 바라봤는데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너희가 나 잊어버릴 텐데, 너희가 나 없다고 생각할 텐데, 너희 덕으로 너희 힘으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할 텐데, 하나님이 이걸 염려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될 때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이 올 때 그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엘리야는 별명이 많아요. 능력의 선지자, 기도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 중에서도 기도의 사람 엘리야. 엘리야를 보면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잖아요.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지 오늘 18장에 보면요, 두 가지 큰 이적이 나옵니다. 하나는 불의 이적이 나오고 하나는 물의 이적이 나와요. 불의 이적은 뭐인가? 그 아세라 갈멜산에서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명과 이 엘리야 혼자 탁 대결을 펼쳐요. 근데 누구의 재단에 불이 떨어져요? 엘리야의 재단에. 그래서 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활활 타오르다 물보도 안 꺼져 활활 타오르. 그래서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서 다 그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게, 놀라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 역사, 불의 역사가 일어나요. 또 한 역사는 뭐냐? 저녁에는 물의 역사가 일어나요. 물의 역사는 뭐냐? 비가 오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탁 닫으셨어. 하나님이 닫으시니까, 하늘에 닫으시니까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가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의 기도의 삶의 모습,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응답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의 모습,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삶 생활하실 때 하나님께 응답받으시고 또 이렇게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엘리야의 어떤 기도의 모습을 배워야 될까요? 오늘 본문 중심으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41절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랬어요. 큰 빗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가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식사하시고 마시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염려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 비도 내리지 않고 다른 사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이제 비가 옵니다, 확신할 수 있어요. 그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18장 1절 한번 볼까요? 그 앞에 보세요. 1절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돼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이제 3년 기근 푸시고 비 내린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큰 빗소리라 그랬는데 이 큰 빗소리면요 다 들려야 되잖아요. 비 막 장대같이 오면은 저는 빗소리 되게 좋더라고요. 비 오는 날 좋아해요. 비가 오면은 소리가 좋고 저는 좋아요. 비 오면 소리가 있잖아요. 내리는 소리. 그 큰 빗소리가 있다고 말했을 때 그러면 다른 사람 귀에도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합 왕의 귀에는 큰 빗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또 엘리야의 사환에는 큰 빗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이 소리는 뭘까요? 큰 빗소리, 이거 뭐 환상을 듣는 걸까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요 소리라는 것이 사운드가 있고 보이스가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면요 이걸 사운드보다는 이건 보이스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서 사운드로 나오는데 이 사운드는 뭐냐면 그냥 소리 있죠. 물리적인 소리, 그런 뭐 음향처럼 그런 소리예요. 그러나 보이스는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비를 1절에 내가 비를 내리라, 비를 주리라 하신 그 소리를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근데 지금 비가 와야 안 와요? 안 와요. 그런데도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루어진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 약속하신,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그걸 붙들고 기도해요. 그럼 로마서 4장 18절에는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100세가 돼서 무슨 이 노인네가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우리 아내 사라는요 90세요. 이제 경수가 다 끊어졌고 아이를 생산할 수 없어요. 기능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니까요.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조건은요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고요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약속, 그 음성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자, 요즘 같은 때 무슨 교회 나가서 교회당 나가냐, 예배 다니냐, 예배 드리러 가냐, 세상은 끊임없이 속삭여요. 말해요. 세상은요. 야, 기도한 것도 뭐가 그렇게 달라지냐 너? 너 교회 다니면서 달라진 거 있어?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야, 지금 네 모습 봐봐봐. 교회 다닌다고 뭐 성공하고 잘 되고 암 안 걸리고 건강하고 그러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잡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놔요. 여러분, 이럴 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걸 붙들어야지 자꾸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보면
이렇게 비가 온다 그래도 아직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다른 사람. 근데 엘리야가 이제 비가 올 것이면 큰 비가 옵니다, 소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뭐라 그러나, 이제 올라가셔서 마시고 먹고 마시소서, 올라가소서. 근데 보면 이렇게 말하니까요, 아합이 그대로 해요. 야, 이 아합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아 보여. 야, 어떻게 이런 아합이 3년 반 동안 기근을 들어서 가뭄에 물이 안 왔는데 엘리야 말 한마디에 그냥 그 염려가 다 녹아가지고, 야, 그래요, 그럼 난 밥 먹으러 갈게요. 자, 이제 먹고 마시고 염려 안 합니다. 당신이 알아서 다 하고 나는. 참 웃기지 않아요, 왕이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올라가라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다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에 엎드려 무릎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아방이 팔자가 더 좋아 보여요. 문제 해결은 엘리야 네가 다 알아서 하고 나는 즐길게. 왕인 자기가 기도해야 되는데, 왕인 자기가 부르짖어야 하는데 자기는 엘리야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즐기겠다는 거예요. 참 아합이요. 그래서 나는 아합 보면 참 귀여워하는 짓이야. 진짜 저렇게 애기 같냐. 사람도 그렇잖아. 뭐 좀 잘해주면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고, 조금만 못해주면 팍 화내고. 얼마나 애기 같아. 아합은요 보면요 그래요. 당시 사실은 이 아합이요, 아합 시대 얼마나 경제적인 부흥을, 최고의 부흥을 이뤘던 시기가 아합 시기. 왜냐하면 아합의 아내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두로 여인. 이 두로라는 곳은 당시 두로와 시돈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는데, 강대국에 로마가 있기 전에 이 두로에서 아내를 들여다가 이세벨 공주를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로는 당시 해상 무역의 패권을 잡고 있는 게 두로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로랑 이스라엘과 이렇게 결혼을 사돈관계 맺으니까, 무역 협정을 맺으니까 무역이 얼마나 활발하게 잘 됐는지, 돈이 넘쳐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얼마나 잘 살게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경제는 살아나고 잘 살게 됐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침체기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교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때려 죽이고 그랬던 시기가 아합 시대예요. 아합은 어떻게 보면 팔랑귀야. 엘리야가 옆에 있을 때는 엘리야 말 잘 들어. 근데 집에 가면 누구 말? 아내 말, 이세벨 말.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 팔랑귀, 귀가 얇아가지고 남이 뭐라 그러면 그걸 다 듣고 그냥 그거에 막 사람이 업되고 다운되고. 우리 아내가 좀 그래. 귀가 얇아. 그런데 거기 보면 아내 쪽도 내가도 다 보면 귀가 얇아 사람. 나는 다 사기꾼인 같은데 그거를 말을 믿어. 그걸 와서 이렇게 어떻게 할까 그래요. 아유, 장모님 그거 하면 안 돼. 큰일 나. 사기예요. 사기꾼이에요. 그거 하면 하죠. 근데 이렇게 그 보이스피싱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귀가 얇은. 엘리야, 그 아합이 그래요.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해. 이 사람은. 엘리야이 얼마나, 이 아합이 좀 어린아이 같은지 보세요. 지금 자기가 기도해야 되고 자기가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엘리야는 가서 기도하는데 먹고 마시서 그러니까 그래, 난 그럼 알아서 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게 보게 돼요. 목사님,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저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권사님, 그분은 보는 사람마다 기도해야 돼. 좋아요, 기도 부탁하는 거. 근데 정작 자기는 기도 안 해. 기도만 맨날 해달라 그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아방처럼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하고 기도 덕에 사는 거야. 나는 언제까지 기도도, 목사님 저는 우리 아내 기도 덕에 언제까지 아내 기도 덕에 살 거예요? 언제까지 부모님 기도 덕에 살 거예요? 구경꾼처럼 아합과 같이 뒷짐지고 팔짱 끼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교회 안 다녀도 기도해달라는 사람 많아요.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 교회도 안 다니는데 뭐 어려운 일인데. 그래 아합이야. 엘리야는 이 아합, 이 하나님께서 빚주신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이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가 두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요. 제가 불의 기적이 있고 18장에 물의 기적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보면요, 불의 기적, 여러분 생각해서 불의 기적이 더 대단해요? 아니면 이 비가 내리는 기적이 더 대단해요? 여러분 생각에 뭐가 더 대단해 보여요? 네? 그렇죠. 여러분 태어나서 불덩어리가 막 떨어지는 그런 재난 본 적 있으세요? 전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저 때는 아직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겨울에 비 오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있어, 그건요. 겨울에도 비가 오더라고요, 막. 솔직히 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가 온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언젠간 그래, 예, 가뭄이 그치고 비가 올 거다 약속하시니까 비 주시겠지. 근데 이 엘리야의 태도를 보세요. 그 놀라운 불의 기적이 나올 때요, 그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맞대고 주여 이렇게 기도했다는 얘기 없어요. 전통적으로 그냥 보면, 인터넷도 서칭해봐도 보면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이 여기 두 가지 나오는데, 성화가 보면 다 하늘을 보고 눈을 뜨고 기도하는, 전통대로 기도하는. 그러니까 불의 기적이 나올 땐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비 온다는 거, 비 주신다는 거 하나님 약속하신 건데, 그걸 위해서는 왜 이렇게 간절하게 이상한 자세죠. 이거 해보세요. 안 돼요. 무릎 사이에 머리 놓고, 이 배가 나와서 전화, 우리 저긴 될지 모르겠는데 이재철 집사는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무릎 사이에 이걸 꿇어갖고 머리를 이 사이에 놓으면 떼굴떼굴 굴러요. 이게 안 되더라고. 요상한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는 거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불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비도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이하 동문입니다. 그 비도 주세요. 그럼 될 걸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굳이 간절하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기적이 있고 작은 기적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큰 기적들은 어떤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큰 기적이에요, 작은 기적이에요? 큰 기적이지. 그거 다 인정하잖아. 그럼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큰 기적이에요, 작은 기적이에요? 그것도 크잖아요. 그럼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건 큰 기적이에요, 작은 기적이에요? 큰 기적. 그럼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건 큰 기적이에요, 작은 기적이에요? 그건 작은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 내가 오늘 코로나 때 이렇게 교회 나가는 거 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작은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그건 은혜가 대단한 분이에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요, 내일의 아침에 또 눈을 뜬다는 거, 그 기적, 그거 큰 기적이에요, 작은 기적이에요? 우리 교회 믿음 좋아, 다 큰 기적이래. 그건 당연하게 생각해. 내가 눈 뜨는 거 그건 뭐 당연한 거지. 내가 일할 직장이 있는 거 큰 기적이잖아, 작은 기적이야? 작은 거라고 생각해. 근데 우리는 믿음이 좋으니까 크다고 보지. 우리는 그래서 이런 걸로는 잘 기도 안 해요. 이런 걸로는 부르짖지 않아요, 잘. 뭔가 병에 걸리고 뭔가 큰 게 일어나고. 근데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세요. 지금 놀라운 불의 기적이 임했어요. 그거에 비하면 비 오는 건 하나님 주신다 그러고 그냥 내리면 때 되면 하나님 주실 텐데, 그건 어떻게 보면 작은 기적이에요. 그러나 엘리야는 겸손하게 모든 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구체적으로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를 통해 이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돼요. 엘리야가 보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 그래요. 왜 갈멜산 꼭대기에 꼭 올라가서 기도해? 갈멜산 아래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 응답 안 해주시고 꼭 꼭대기만 가야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세요? 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런 요상한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까? 엘리야의 마음을 좀 알아야죠. 여러분 사람이요 높이 올라가는 데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 올라가는 거, 높이 올라가고 싶어. 내가 누군데 내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창세기 12장에 뭐 바벨탑 왜 써요? 내 이름 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탑을 하늘에 닿을까지 탑을 탁 올려갖고 내 이름을 지면에 낸다는 거야. 내가 높아진다는 거야. 그럼 엘리야가 이렇게 하는 게 높아지기 위해서 갈멜산 올라간 거예요? 아니에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가까워지기 위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 여러분 이 엘리야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더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세요? 우리 중에도 그래요. 못하러 새벽기도 나가고 못하러 교회 가서 기도해. 그냥 이런 때는 새벽기도도 집에서 하고 다 집에서 하고 집에서 기도해. 내 마음 가운데는 그게 아니야. 나는 어떻게든 성전 가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그 마음이야, 마음. 제가 이번에 대신방 하면서 어떤 권사님이랑 이렇게 식사 같이 대접을 받았어요. 식사하는데 그 권사님 그러시는 거야. 목사님 저는 코로나 시작하고도 한 번도 코로나가 심해지고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대요. 코로나 걸리면 걸리리라. 그래서 나는 현장에서 드리려.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불편하대. 나는 이상하게 예배 같지 않고 나는 목사님 더 마음. 근데 그 권사님의 마음이 느껴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더 가까이 하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도 느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더 가까워 가기 위해서 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싶어서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싶어 이거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갈멜산 꼭대기로 그 마음으로 올라갔던 이제 엘리야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 근데 두 가지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엘리야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사람이 올라가는데 하나는 엘리야가 올라가고 하나는 사환이 올라가요. 같이 올라가는데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밀어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7번 확인하라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다 사환이 하는 거예요. 사환이 엘리야가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뭐만 하는 거야? 기도만 집중하는 거야. 엘리야는 기도만 하고 누나는 또 확인은 네가 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이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혼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걸 주실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섬기다 보면요 주객이 전도된다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실 것 그것만 바라보게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너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은 어때요? 더해 주는데 모든 것을 주시는 더해 받는데 더 관심 갖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건 나랑 상관없는 거죠. 엘리야는요 오직 하나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그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자꾸 받을 뭔가 내 방법대로 안 도와주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야. 하나님이 일을 하셔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길 원해요. 저 유머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한 청년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그 친구들이랑 등산을 약속하고 갔는데, 친구들이 다 못 나와서 혼자만 등산하게 됐어요. 근데 등산하다가 주일날 등산하다가 교회 안 나오는 게 좀 꺼림직하지만 그래도 친구들이랑 약속해서 등산 나온 건데 재밌게 놀아야지. 등산을 하는데 하다가 그만 바로 헛디뎠어. 낭떠러지에 되고되고 떨어졌는데 그때 나뭇가지를 탁 잡고 버텼어. 떨어지다 다 버틴 거예요. 근데 아무리 소리 질러도 거기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소리도 아무도 안 줘요. 이 청년이 생각한 거야. 내가 교회 안 나와서 예배드릴 시간에 이런 데 와서 이런 거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한 번만 날 구원해 주시면 내가 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안 빠질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살려주겠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가지에서 네 손을 놓아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꼭 붙들면서 이랬다. 거기 그분 말고 다른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축복해 주셔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그렇게 해 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관심 없어요. 콩고물에만 관심 갖고 지금 엘리야는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너는 사왕 가서 그것만 7번 봐. 끝까지 봐. 나는 하나님만 붙들게.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여러분 기도가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거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늘 집중하여 하나님만 구하는 귀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